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보았듯이 로마로 가는 중에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14일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배는 파손되었지만 그러나 사람은 다치거나 죽지 않고 276명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에 보면 멜리데 사람들이 춥다고 불을 피워주었어요. 호의를 베푼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무더기를 들어서 불에 넣었는데 나무 속에 있는 독사가 불이 뜨거우니까 뛰쳐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손가락에 독사가 매달려 있었어요. 그걸 보고 멜리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풍랑 가운데서는 살아서 왔지만 독사에 물린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다. 그렇게 바울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자 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에 보니까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굽니까? 부올리오가 바울을 초청해서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집에 유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8절 보니까 부올료의 아버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계셨는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자 나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섬에 있는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는지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후한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를 떠날 때에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었어요. 사도행전 28장 11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그러니까 겨울을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멜리데에서 보내고 3개월 후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멜리데를 출발하는데 그 배 기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끝에 보니까 디오스구로. 제가 찾아보니까 디오스구로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온 제우스와 달신 네다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를 말한대요. 근데 이 디오스구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가 주는 뜻이 뭐냐면 환난에서 구해준다. 그러니까 미신을 믿은 거죠. 마치 우리 옛날 조상들이 미신을 믿은 것처럼 그렇게 미신을 믿고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기호를 달고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멜리데를 출발합니다. 멜리데에서 출발하여 12절에 보니까 수라구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라구라에서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머물렀고 그 다음에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지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지중해를 향해서 이렇게 로마 쪽으로 가고 있는 이름들인데 뭐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근데 디도르에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1회 7일 동안 있었는데 이때 그리스도인을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어요. 알렉산드리가 배가 로마에 도착했는데 15절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심판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어떻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나왔는데, 아비오 저자는 아비오 광장, 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삼관은 새 여관이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제가 보니까 로마로부터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비오 광장, 그리고 새 여관이 있는 그곳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바울이 그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그러니까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도행전 448페이지에 보니까 성도들이 바울의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다고 그렇게 예언의 신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소망이 충만하여 바울을 환영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저도 한국에서도 성도님들이 만나면 기쁘지만 특별히 애국에 가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중국에 이렇게 가보면 공항에 딱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 그 기쁨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비오 광장이나 새 여관이 있는 그곳까지 나와서 바울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요,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셋집에 거하였다 그렇게 나오는데, 집을 따로 이렇게 하나 얻어서 이제 군사와 함께 2년 동안 있었어요. 왜 이렇게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만나게 하고 또 말씀도 전하도록 그렇게 다 호의를 베풀었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 아마 베스도 총독이 이제 편지를 보냈잖아요. 바울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베스도 총독이 아마 편지를 잘 써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큰 죄를 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편지 때문에 이렇게 호의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에 도착한 사흘 후에 17절에 나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좀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들을 바울이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그런 풍습을 내가 어긴 일이 없습니다.
총독이 나를 신문했는데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도 이렇게 알았습니다. 나를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여 내가 이렇게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소망 때문에.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소망은 내가 조금 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여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8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바울 그대에 대해서 누구에게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안 좋은 말을 들은 적이 우리는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그대로부터 직접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날짜를 잡았어요. 23절에 보니까 일자를 정하고 바울이 사는 집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는데 뭐를 강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다. 그런데요, 24절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눠졌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쭉 예를 들면서 바울이 25절부터 28절까지 말합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면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진리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백성의 마음이 무뎌졌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겼다. 그래서 어때요? 구원을 거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거절했지만 그 구원이 이방인대로 갔는데 이방인들은 믿었다고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고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갔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었다고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이때 동안 셋집에 거하면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사도행전 28장에서 깨달았습니다. 춥다고 멜리데 사람들이 불을 피워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이나 그
알렉산드리아에 탄 276명을 봐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겠어요? 처음 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겁니다. 배에서 물건이고 식량 다 버리고 빈손으로 멜리데에 내렸는데 얼마 동안요? 3개월 동안 멜리데에서 묵고 자고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멜리데를 떠날 때 멜리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사람들을 만나도록 자유를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허락해 준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의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우리가 다 주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독사에 물렸을 때 멜리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인자다. 독사에 물려서 죽은 걸 보니 살인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자 신이다 말을 바꿨어요. 멜리데 사람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또 저렇게도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살인자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예수 믿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살인자라고 하였을 때 바울이 화를 내면서 내가 살인자냐고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신이라고 했을 때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인자라고 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변명하거나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논쟁하지 않았어요. 신이라고 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신인 것처럼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도 말하고 저런 때로 또 저렇게도 말해요.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단이란 말을 듣고요. 어쩔 때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요동치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바울이 이런저런 소문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초청을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풍습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로마까지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여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미워했습니까?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리고 총독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중간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 그거 피부로 다 겪었습니다. 저 같으면 유대인들을 불러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이런 수모와 핍박을 받았다고 한마디 정도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보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가슴에 묻고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를 했나 봐요. 오직 한마디 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아서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이 한마디를 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믿음의 사람인가를 저는 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증언해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막 변명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와 신앙이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좋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과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바울처럼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 같은 유대인에게 바울은 유대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도 다 사랑으로 품어요. 또한 제가 사도행전 28장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20절 우리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메인 바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욕도 먹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뭐가 없으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망한 자들이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28장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23절에 보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강론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증거했어요. 제가 복음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다 뭐에 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가야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한 23절에 보니까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지금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즉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아주 총명한 사람이에요. 다른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구약 성경 중에서 누구를 발견했냐면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알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확 드러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누구 전했습니까? 예수님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말하고 예수님 전하고. 저는 가끔 어떤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그런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건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매여 있어요. 물론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지만, 그러나 그 셋집 안에서 그랬습니다.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많이 로마 관리들과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가이사 황제 집 사람들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바울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4권의 서신을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서신을 썼어요. 그리고 그 서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지금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해지지 않습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사도행전이 28장인데, 그리고 28장의 사도행전 가운데 베드로의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 또 빌립의 사역,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야 한다.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전했는지를 기록했다면,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야 한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나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웃는 거는 왜 웃는 거예요? 에? 자신이 없어서 웃는 거예요? 쓰세요.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써보세요. 노트도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기록해서 집회 때 우리가 쓰기로 했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로써 사도행전 28장은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